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란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꼭 커플들과 초기 상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데토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결혼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주기를 원해서 이제 결혼 첫 해에는 많이 싸울 수도 있다. 그래서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 첫 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엇 때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밤 10시, 11시가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후회할 말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달라졌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더 다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악화되기도 하죠. 그날도 아마 갈등 가운데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해서 제 아내가 화가 나서 그냥 차를 타고 밤에 나가버렸어요. 제 아내는 제가 쫓아오든지 아니면 제가 제 잘못을 뉘우치며 자기를 무지하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니 저는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화해가 됐는지 기억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둘 다 저희는 상대방이 더 크게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self-enhancement bias, 자기 고양적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self-serving bias, 이기적인 자기 편향적 사고방식. 이것은 나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 더 높게 보는 편견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우월감과 그리고 죄의 본질인 교만이 가득 차서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93%의 운전자들이 자신이 평균 운전자들보다 더 괜찮은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조금만 차를 운전하다가 흔들려도 제 딸은 뒤에서 아빠 don't crash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화가 나요. 운전을 제가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 93%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적 편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남들의 충고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네, 아마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많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듣질 않죠. 문제는 이런 관점은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종교적인 관점을 답답해 하셨어요. 이것이 종교인의 결과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 남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팝 밀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켜서 상대방의 잘못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의 솔직함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건강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못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란 주제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의 전도사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랑을 막는 장애물도 함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이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 가로가 있을 거예요. 각 괄호라고 그러죠. bracket. 이 의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초기 사본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오리지널 원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리지널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카피되고 카피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로칸이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오래된 카피에는 이 본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저자가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권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른 믿을 만한 사본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권위와 진실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그 어둠을 몰아내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에 저는 이 흐름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전날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야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인 초막절을 마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서 3절에 보시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거룩한 장소 중심에 여자를 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남자들이죠. 구경꾼들이 몰렸을 거예요. 여자는 짐승처럼 끌려왔을 것이고요.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옷도 너덜너덜 하게 됐을 것이고, 얼굴도 들지 못하며 수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끌려왔을 때 이 여자는 삶을 포기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준비한 함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예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것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리더십인데, 이제 예수님을 시기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대단한 계략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메시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풀어주라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법에는 어떤 재판도 없이 그렇게 처형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법을 어기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왜 간음한 여자만 혼자 끌고 옵니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 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천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구부리셔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답은 성경에 말하지 않기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때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They continue to ask him. 저는 여기서 그들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고 다그치듯이 물어보면서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는 그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일어나서 답을 7절에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것처럼 지혜로운 답이 어디 있을까요?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던져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죄, 말로 뱉은 죄, 은밀한 죄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율법에는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데, 남자도 함께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거짓 증인은 뻔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식이에요.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남의 죄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만 그 안에서는 죄악의 냄새가 더욱더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죄가 내 죄보다 내게 더 거슬릴 때, 그때가 내가 복음에서 멀어진 때이다. 나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남은 틀렸다고 여러분 손가락질할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에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으시면 마태복음 7장을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퍼 밀러 목사님은 이것을 beam research, 들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log라고 써 있어요. 통나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나무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해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들보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은 남의 눈에서 이런 티, 여러분 티가 뭘까 했을 때, 이 반대로 한번 제가 로우스에 가서 톱밥을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예요. 이게 남의 삶에서 보일 때 스탑, 멈추시고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 똑같은 죄가 있는지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리더십들이 가늠한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데려왔을까?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음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반응은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은 남아있어서. 그 안에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대면이 시작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사랑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자의 죄보다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도 간음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아니면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런 분노와 수치와 죄책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돌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내 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이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죄든 어떤 망가짐이든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분에게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받아주실 것이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파혼을 당한 형제와 카운슬링을 좀 했습니다. 실연당한 아픔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좌절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신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 달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그 여자가 잘못한 것들, 그 여자를 탓하는 말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남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죄보다 우리 마음을 보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만난 여자에게 그대로 잊지 말라고 도전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주로 모든 것을 덮는 은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절묘하게 함께 가는 조화를 이루어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He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절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But He never lea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은혜와 진리를 함께 선포하시며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 죄는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여인의 죄의 능력을 파괴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8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어느 누구도 없나이다. 이 주여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구원자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시몬스라는 목사님은 이 순서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 모습 그대로 먼저 받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가 아니고요.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받아준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이 여자가 그 후에 더 이상 죄를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죠. 인간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는 간음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죄를 안 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죄도, 그것이 중독이든 나쁜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레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인물이에요. 왜냐? 이 로고를 보시면 아십니다. 저게 스타벅스 별다방 로고가 세이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인어인데 달콤한 노래를 불러 그 지역을 지나는 그 선원들의 배를 이제 바위에 부딪히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물들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 인어들의 유혹을 피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2번. 한 번은 오디세우스가 그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날 때 이 인어들의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자기를 배 기둥에 밧줄로 선원들에게 묶으라 그래요. 꽁꽁 묶어서 절대로 내가 뭐라 그래도 나를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기마귀를 주고 배에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어들이 노래를 해도 거기서 밧줄이 풀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안간힘을 다해서 거기를 지납니다. 근데 다른 한 번은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세이렌 인어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맞대응하자
이에 모욕감을 느낀 세일은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신화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의 방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간힘으로 상황과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죄의 능력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노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Jesus is better music. 진정으로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노래예요. 예수님의 그 노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노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꺾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몰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더 바라보며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셨기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죄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 여러분, 이 문화는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습관과 잘못된 그런 죄에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끊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기에 죄를 더 이상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Be killing sin or sin be killing you. 그럼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죄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그 성적인 죄든 관계의 죄든 남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것이든 어떤 편견이 있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며, 주님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저희는 이제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이런 들보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며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정죄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아주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 가지고 아버지 많은 죄와 저희들의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죄, 아버지 행동으로 있는 죄, 아버지 남들을 세우시는 관계, 아버지 관계에 적된 죄, 아버지 성적인 죄도 아버지 주님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자기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며 아직도 무너진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형제자매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능력이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남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드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정죄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죄를 끊고 이제는 남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죄의 부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끊기를 결단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삶 위에, 주님께 사랑하시는 ANC 공동체 위에, 성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